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거의 대부분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에요. 서론은 뭐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지겠죠. 그리고 본론은 뭐겠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한번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3등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디쯤인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떤 분은 이 본론의 과정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섣부르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본론 속에서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우리 학생, 자, 아는 사람,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곤충이잖아요. 개미, 곤충. 아세요? 3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애가 대학 답을 줬어요.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3등분으로 선생님이 나눠보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엔 개미를 나누면 그 한 마리를 3등분으로 나누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나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다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이 그렇게 응원하세요. 다 살 길이 있습니다. 시작. 다 살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 살 길을 어디서 찾는가? 어디 있겠어요? 쌀 길 말고, 쌀 사는 그 길 말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 어디서 그 길을 찾아가요? 어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기도도 했잖아요. 말씀이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해요. 했던 설교를 또 해도 늘 새롭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이 헷갈려요. 제가 이제 길치기 때문에 오산시를 벗어나면 동서남북이 헷갈려요. 해가 떠있지 않으면요. 동서남북이 헷갈려서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한참을. 막 목사님들이 어디로 와라 그래갖고 막 설명을 해주면 알겠는데 도로를 들어가면 이게 맞는 길인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여는 순간 길이 확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에는 결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잡한 건 본론이기 때문에 결론이 복잡한 경우는 없어요. 그죠? 결론이 복잡한 경우는 없어요. 본론이 복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이 반드시 해피엔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이야기를 잘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론은 어디였을까? 이스라엘의 본론은, 사실 이스라엘의 본론은 결론 없는 본론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삶.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식들이 태어나도 소망이 없어요. 왜? 그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삶, 그래서 괴로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애굽이 서론이 돼요. 그리고 뭐가 본론이 되겠어요? 광야가 본론이 되고 약속의 땅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또 다른 서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의 서망. 인생 역전의 서망. 야구는 언제부터라 그래요? 어디 응원하십니까? 어디 응원하십니까? 두산. LG 화이팅.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만민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각자 저기 하는 게 있죠. 축구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야구는 9회 말 투아부터다. 근데 실제로 역전 홈런이 많이 나옵니다. 역전 홈런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스포츠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간제로 끝나는 경기가 있어요. 축구는 인저리 타임 4분부터 이런 얘기 없잖아요. 왜냐면 축구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야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 회가 3아웃이 돼야 끝나는 거니까 사로만 있으면 경기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점수를 계속해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야구겠어요? 축구겠어요? 축구예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죽어요. 시간 다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를 언제 봐야 돼요? 그 전에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구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미뤄요. 아직 9회 말 안 됐으니까 미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회 말 투아부터. 그거는 본론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고요. 결론에서는 축구로 가야 돼요. 45분 뒤면 끝난다. 그런 생각 갖고 이악 물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시작된 게 아까 찬양 들었던 광야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광야에서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광야 없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들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애굽의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밖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몇십 년, 거의 종신령에 가까운 처벌을 받은 주인공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석방이 돼요. 근데 자살을 합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 자유가 불편하고 자유가 어색하고 자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한 자살을 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가석방 됐는데 그 상황을 간신히 친구의 조언 때문에 이겨내서 어떻게 하여튼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광야를 겪지 않잖아요. 광야를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충분하거든요. 애굽만 벗어나면 땡이니까. 우리가 바랬던 건 그거니까.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제 우리 다현이가 있다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화장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싶으니까. 얼굴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둘이 하연이랑 다현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렸는데 이야 이걸 찍어놨어야 돼요. 이거 찍어놨으면 아카데미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이야 얼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대학생 언니들이 하는 거. 다현이 하연이만 그랬겠어요? 우리 언니들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꼭 어른이 하는 걸 해보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디지 않으면 지나지 않으면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빅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른이 돼버리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애인 거예요. 물론 영화는 그거 재밌게 풀어냈지만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어른 됐어 봐요. 우리 정민이 자고 일어났는데 40이야. 40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자라면서 40이 되도록 40이 되면 감당할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둘이 있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학교생활 지긋지긋하겠지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 분명한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학교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가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생명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요? 사업을 해봐요? 아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가만히 있는 거. 뭐 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다리는 곳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상황만 광야가 아니라 상태가 광야일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상태가 광야잖아요.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아빠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놓인 거와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상태가 광야입니까? 상황이 바뀌면 좀 나아지실까요? 아니면 상태가 좋아지면 광야라도 이겨낼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인생의 본론은 이렇게 정신없고 어수선하며 막막하고 답답하고요. 심지어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걸 어디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요. 과연 약속의 땅에 합당한지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말씀에서 방법을 찾으면 삶은 의외로 쉽고 간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이 가능한 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요즘에 그 운전면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여자분들 많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 못하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네? 김여사라고 해요. 사이드 안 걸어놔가지고 후진은 막 굴러떨어지는 차들 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 여자분인 경우도 사실이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어디다 드냐면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타고 가서 자 가세요 쓰세요 가세요 아 통과 100점입니다 이렇게 오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가세요 쓰세요 가세요 쓰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백밀러를 안 켜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백밀러를 안 켜고 고속도로에서. 어떤 분은요 차가 막 하는데 뒷차가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더니 아줌마 위에 핸드백 있어요. 마트 갔다가 커피랑 이거 들고 갔다가 문을 열어야 되니까 나 같으면 커피를 놓겠는데 이분은 이걸 놓고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출발해서 온 거예요. 다행히 가방이 안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가방을 위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어디다 찾아요?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따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일단 운전자가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더라도 법규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끔 뭐 독일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현실에 내던지고 팔짱을 끼고 깔깔대며 웃으며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에서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에게 침묵하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때로는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 내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애요.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하죠? 넘어져도 내비두잖아요. 그냥 막 7살, 8살까지 막 이러고 다니면 애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애가 밑에는 그 걷는 게 굉장히 힘든데 넘어져도 엄마가 참잖아요. 아빠가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두셨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도 단잠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을 지날 때에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면 잘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헬스클럽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잖아요. 몸 만들려고. 겨울에는 없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왜? 노출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3, 4월 되면 이제 곧 해변으로 가야 되니까 몸을 만들어요. 운동을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운동 됩니까? 안 돼요. 알만 배겨요. 근데 막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붙어서 하잖아요. 딱 하면 진짜 마지막 죽을 힘을 당해서 똥 쌀 것 같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 힘을 다해서 이거를 막 들어 올려요. 그럼 손이 막 떨려요. 그럼 트레이너가 어떻게 해요? 들어줍니까? 아니, 손가락 하나 딱 대줘요. 손가락 하나 대준다. 더 딱 하고 이거 하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더 하다가 자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게 근육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어서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더더더 하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엄살을 그치시면 광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그게 은혜였고 그것이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본심이기도 해요. 비록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 그 지키심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이루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하리라. 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애굽에서였든지 광야였든지 약속의 땅이었든지 그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든지 조금 나아졌을 때든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왜 광야를 지나느냐?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지나는 과정이 뭐예요? 곧 내가 이스라엘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했느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인간의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좋을 때 사랑해요. 나쁠 때는요. 이게 되잖아요. 총이 돼요. 아유 그냥 영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고요. 한순간도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로 완전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광야일지라도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는 하셨지만 탈락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우리 이제 고3 없죠. 고3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공부하는 게 꽃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고3 생활하라 그러면 죽기보다 싫다고요. 저희 조카가 삼수에서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더니 이번에 거의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너무 잘 봤는데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추라고 수능 보라 그랬더니 얘가 아주 그냥 최고의 성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그랬나 봐요. 엄마가 내년에 한 번 더 볼래? 수능을 한 번 더 볼래? 했더니 얘가 엄마 죽기보다 싫어요.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지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꽃길이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건데 꼭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못 견뎌요. 여러분 고생스럽지만 탈락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이곳을 벗어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는데 우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 어디서 해요? 광야예요.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나왔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오 배추라기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만나오 배추라기를 누가 준비해 왔습니까? 아침에 사냥이 갖고 왔어요? 아니요.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만나를 누가 아침부터 조리했어요?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레시피를 풀어가지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골목 식당 100개가 와도 광야에서는 못 챙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뭘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보여주지.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너 이 사이에 고기가 아주 끼게 해줄게. 실컷 먹어라 아주 그냥.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차피 농사 지을 수 없으니 아침마다 나가서 가족들로 걷어. 우리 석궁 가자와 같은 만나가 아침이면 나와요. 그 다음날도 나오고 그 다음날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딱 필요한 양만큼 일용할 양식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말씀으로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통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사실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아까 말씀 중에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다 했잖아요. 은혜를 얻었다. 무슨 은혜겠어요? 광야에서 은혜 얻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아니고 무관심인 거예요. 미움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망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고 분노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무관심은요. 남인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심.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미우면요. 말해요. 바가지 긁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미우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우면 바가지 긁어요.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형제 간에 뭐 친구 간에 대화가 딱 식어지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뭔 거예요?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어쨌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근데 말씀이 그치면 기적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렇게 돼요. 시편 104편 33절.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여러분 18번지 뭐예요? 18번지. 여러분이 18번지 노래 시키면 하는 노래. 시작.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노래방 뭐 우리가 저는 목사님 이제는 세상 노래 끊었어요. 안 끊으셔도 돼요. 이상한 노래만 안 부르면 돼요. 이상한 노래만 안 부르면 되는데 18번째 뭐예요?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노래 배우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어떤 가수분은 제가 알기로는 흑에 살리라 한 곡 부른 분이 있어요. 흑에 살리라. 그죠? 흑에 살리라. 한 곡 부른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은 노래가 계속해서 신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찬양도 좀 신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새 노래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 노래로라고 당부하셨겠어요. 야 이제 노래 좀 그만. 우리 요즘 애들이요. 제 안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애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근데 몇 년 전에는 레리꼬 남녀노소 불문하고 죄다 레리꼬. 근데 그 투가 나왔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그 노래를 계속 들어요. 다현이가 그러면 하연이가 옆에서 화음을 놔세요. 근데 오늘은 다현이 엄마까지 같이 나도 들어봤다고. 세상 사람들 세상 노래는 업데이트 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데.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고 강력한데 왜 은혜는 그때 머물러 있냐고요. 여러분 간증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업데이트 하시고요. 찬양을 업데이트 하세요.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 노래만 아침마다 불러봐요. 내일도 겨울왕국 3가 나올 때까지 이거만 불러봐요. 아이고야. 라디오를 FM을 틀어도 AM을 틀어도 TV를 틀어도 이거 들으면요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방송을 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광야에서 말씀을 경험하면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찬양의 거리가 넘쳐날 겁니다. 광야지만 그 광야 속에서 감사와 간증이 감격과 찬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광야가 근데 절대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달군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한 친구가 SNS에 남긴 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한 친구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얘보다 못하는 애들은요 진작 보따리 싸갖고 간 거예요. 힘들어서 갖고 피곤해서 갈 수 있어요. 벌써 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끝까지 남은 거예요. 끝까지 남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떻게든 광야를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광야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광야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광야의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굳이 그곳을 벗어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벗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벗어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광야보다 못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12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꽃길일 수 없을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이 소풍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루는 어떻겠어요? 전쟁 같을 거 아닙니까? 그 치열함을 여러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발짝 옮기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살아남을 수 있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불편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럴듯한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론이 없는 결론은 없잖아요. 우리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수선한 본론을 지난 후에 감격적인 결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결론을 위한 본론을 살고 있습니까? 다행인 것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광야를 치열하게 견디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러운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주겠니? 내가 이곳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며칠만 더 참아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광야를 지나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이거야.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겠네. 여기 죽겠네라고 얘기하니까 말대로 죽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이것이 나의 너희들에 대한 생각, 너희들에 대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재앙이며 저주이며 멸망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한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누리는 평안,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미래,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요. 만약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지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재앙이며 저주이고 멸망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를 얻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받는 은혜. 다른 데서는 여러분 이게 뭐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 사세요 그래요. 뭐 아유 딴 데 없어. 우리 집에만 있어요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만 있어. 그렇죠? 아 우리 집에서 드세요. 딴 데서 가볼게요. 거긴 이거 없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아니면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입니다. 아멘. 광야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광야 아니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고 광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이고 광야였기 때문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며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광야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